우리의 신앙이 가다가 보면 가끔씩은 갇힐 때가 있는데 어디엔가 갇히게 되면 영적으로 거의 죽은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딘가에 갇혔다는 말은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었다는 그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딘가에 갇혀서 믿음을 좀 잃어버렸다고 해도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갇혔다고 해서 갑자기 교회를 떠난다거나 또 내가 상황에 갇혔다고 해서 모든 모임을 안 나온다거나 하는 급격한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갇혀 있으면 왜곡 현상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내면에서부터. 그런데 갇혀 있어도 기존에 하고 있는 외형들을 당분간은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눈치를 잘 못 채고 옆에 있는 사람도 유심히 보지 않으면 저 사람이 갇혔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갇히게 되면 제일 먼저 시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시각이 바뀌다 보니까 서서히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모습에도 왜곡을 가져오게 되는데, 일단 어딘가에 갇혔다는 것은 이것은 내 신앙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갇힌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정상적 신앙생활이 안 돼요. 교회는 나올 수 있는데 그 내면은 굉장한 왜곡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외로 이렇게 갇힌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갇힌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왜곡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인데, 공동체 안에서 갇힌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공동체 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 많아진다는 것은 공동체에 굉장한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갇힌 사람이 많은 게 위험하냐? 한 가지 사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기억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정탐을 갔다 온 다음에 두 사람의 행적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갑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립니다. 가나안 전체를 점령하는 용사로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갈렙은 80이 넘은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저 땅 헤브론을 나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여호수아 15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낙의 소생 셋의 아히만 달메를 쫓아냈다. 누가요? 갈렙이. 그런데 이 아낙의 소생 이 세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면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야,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보고 기겁을 했어요. 우리 이 땅 절대로 차지 못하겠다. 그런데 갈렙은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나한테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고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해서 자기의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이 두 사람의 행적을 굳이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라는 다수의 목소리를 못 이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결국은 믿음이 없는 10명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갇힌 사람이 다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갔다 온 다음에 침묵하고 있었습니까? 10명이 와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우리 다 망한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입 다물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쳤어요. 민수기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어요. 소리를 질러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내보였지만 역부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요, 이스라엘은 10명의 목소리를 두 사람이 못 이겼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갇힌 사람의 목소리가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갇힌 사람이 다수가 되어서 믿음이 없는 소리가 이기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부터 안 갇혀야 되고 다른 사람 갇히면 빨리 거기서 건져내야 됩니다. 여러분, 갇힌 사람의 목소리가 공동체를 주도하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갇힌 사람이 다수가 되어서 갇힌 사람의 목소리가 공동체를 주도하게 되면 공동체는 곧바로 영적으로 표류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갇힌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왜곡된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갇히면 어떻게 변하는가? 갇히면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갇히면 말이 어떻게 변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갇혔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갇힌 사람의 상태를 보기 전에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왜 갇혔는가 라는 사실을 잠깐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비교적 부담이 없이 정탐을 갔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가나안을 보고 와서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상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던 우리는 이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못 간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 말을 공유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갇혔는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2년의 세월을 잘 기억만 했더라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과거에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 언제라도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과거만 잘 쳐다봐도 미래가 보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성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만 잘 살펴도 미래에 대한 믿음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를 잊어버리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겨울 때마다, 힘에 부칠 때마다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어떻게 인도하셨던가 잘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내 미래가 어디로 갈지 대충 보이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까지 있다면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이미 보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이끄신 하나님 인도는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것을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 보통 경험이 아니었어요. 출애굽 기적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추위와 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광야를 250만이 2년 동안 생존했다.
이건요, 기적 그 자체였어요. 2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어요. 그 기적 때문에 그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잊어먹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 모든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난 건 2년밖에 안 됐고, 광야의 기적은 엊그제까지도 경험이 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은 잊어도 과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반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기적을 행한다면 항상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기념합니다. 다른 말로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너만 기억해서 될 일이 아니라 네 후손도 이거를 보면서 나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공이 주어진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좀 힘겹고 어려워지더라도 절대로 상황에 갇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다 잊어먹습니다. 갇힙니다. 그런데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왜곡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났던 왜곡된 모습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갇혀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한번 이 말씀을 시금석으로 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갇히면 똑같아집니다.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갇힌 자의 전형이 어떤가? 사실은 우리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 걸려있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은요, 갇힌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매우 전형적인 모습 3가지를 얘기합니다. 10월 달에는 올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내 안에 저런 모습이 없는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기억하고 자문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갇힌 자의 전형적인 모습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 갇힌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의 첫 번째, 뭐냐?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입에 붙은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늘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게 내가 늘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단어가 내게 매우 익숙한,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면 나는 갇혀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갇힌 사람은 늘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이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은 건들면 탁 튀어나오는 말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못합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 앞에 직면도 못합니다. 출발선에 서보지도 못하고 아예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게 갇힌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이 잘 쓰는 단어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3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랬어요.
32절을 보니까 갇힌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늘 상황을 나쁘게 말합니다. 나쁘다는 거예요. 늘 상황을 나쁘다고 말합니다. 예. 그들은 자신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의 상황을 보고 와서 하는 보고가 뭐냐면 그 땅의 상황은 몹시 나쁘다고 말합니다. 몹시 나쁘다고. 그 들어가면 절대로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고. 들어가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본 그 땅의 상황은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입니다. 우리가 가서 본 결과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열 정탐꾼이 가지고 있던 시각이에요. 오늘도 갇힌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장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우리 목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 정세 왜곡이 심합니다. 그 친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모임에 잘 안 나옵니다. 저는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나쁘다는 거예요. 모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희망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한다. 늘 그렇게 말해. 이게 갇힌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계속해서 나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정말 내 상황은 최악입니다. 아무런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갇힌 사람의 입에 달린 말입니다. 내 얘기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은 아, 내가 갇혔구나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늘 안 좋게 말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나는 여기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확실히 갇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최악이다, 희망이 없다, 나쁘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말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상황에 완전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삶은 계속해서 왜곡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33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세 번째는 33절 말씀 보니까 갇힌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늘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낮춘다는 얘기예요. 늘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갇혔던 열 정탐꾼들이 와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라고 표현한 이 정탐꾼들의 표현은 절대로 겸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나는 지극히 작고 작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신 대적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나는 메뚜기 같아서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입니다. 이건 진짜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대적 앞에서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한 이 표현이 얼마나 하나님을 민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표현인 줄도 모르고 그 땅을 정복해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그분 앞에서
나는 메뚜기라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을 싸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못 살고 항상 쭈그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가 행복합니까? 행복하겠어요? 그만큼 속 뒤집어지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앞에서 나는 메뚜기라서 못 들어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는 눈곱만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해야 하는 적 앞에서 자기가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전쟁해 볼 게 있어요? 이미 진 거나 마찬가지죠. 전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해도 지게 돼 있어요. 갇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늘 비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갇히면 똑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할 대적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을 했다면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이 부족한 게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혔던 잡혔던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일을 너무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 얘기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수준의 굉장히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라고 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존재라고 말하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면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물에 뛰어내리면 물리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호의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에요. 메뚜기 같은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갇히면 자기를 메뚜기로 봅니다. 그런 의문이 생겨요. 어째서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약해져서 정복해야 할 대적 앞에서 자기를 메뚜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본 것과 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본 게 다른 겁니까? 12명이 다 흩어져서 각기 다른 걸 보고 왔나요? 아니면 12명이 같이 다니면서 보고 왔습니까? 여러분 12명은 40일 동안 동고 동락하면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근데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 근데 신기하게도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상황에 갇히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상황에 갇혔던 10명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정반대로.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정탐꾼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고 했는데
두 명은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긴다.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은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두 명은 왜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10명은 갇혀갖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잃어버렸잖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반대로 상황에 갇혀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우리 망합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본거는 똑같은 걸 봤습니다. 뭔 차이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냐? 믿음을 잃어버렸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아주 나쁜 땅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두 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평하는 게 아니라 호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보니까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호평할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10명의 정탐꾼처럼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 모든 것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아무런 희망이 없어. 누구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것을 호평할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나의 환경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좋게 말해야 됩니까? 나쁘게 말해야 됩니까? 좋게 말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다른 걸 보고 간 게 똑같은 거 봤어요. 뭐가 차이입니까?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그 차이였어요. 세 번째,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상황에 갇힌 10 정탐꾼의 자의식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자,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던 두 정탐꾼의 자의식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을 잡아먹을 수 있다. 그 옛날 그 개혁 성경에는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곳, 똑같은 시간 동안 보고 왔지만 완전히 지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해석하냐,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해석을 하려고 하면 올바른 눈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눈이 어떤 눈인가?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해석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해석과 같아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상황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눈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해석은 다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10명의 정탐꾼의 해석과 똑같은가? 아니면 2명의 해석과 똑같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10명의 것과 같다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갇힌 것도 사실은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완전히 갇힌 상황을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딱 이 상황에 놓이면요, 하나님의 약속도 또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인도도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도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상황에만 막 눌리는 이런 상태인데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저 상황을 완전히 갇힌 거예요. 모든 상황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뭐만 보입니까? 상황만 보입니다. 위를 쳐다봐도 상황만 보입니다. 이 상태는 자기의 상황에 완전히 매몰된 상태인데 갇힌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 정탐꾼의 상태가 완전히 저렇게 상황에 눌린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상황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가 위로가 안 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뭔 얘기 나 관심 없어요. 지금 나의 오직 관심은 상황이에요. 죽겠어 그냥. 예. 오늘날도 상황에 갇히면 저렇게 상황만 보여요. 돈 없는 것만 보입니다. 아픈 것만 보입니다. 문제만 크게 보입니다. 희망 없는 그 사람만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의 생각은 가끔씩 나는데 하나님하고 이 상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내게 그냥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는 완전히 갇힌 상태입니다. 누구라도 이 상태에 놓이게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메뚜기입니다. 이런 생각만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러했거든요. 혹시 오늘 저 그림처럼 모든 상황이 여러분을 너무 짓눌러서 상황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혹시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러나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어요. 상황에 갇힐 때 생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일도 시도도 안 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도 소용없는 게 시도를 안 해요.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가나안의 약속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고 계속 반복해서 주어졌습니다. 근데 정탐을 갔다가 갇히고 나니까요, 가나안 정복을 시도도 못하고 스스로 주저앉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갇히면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은 그냥 다 공허한 소리처럼 들리고, 그래서 약속은 약속대로 있고 나는 내대로 있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갇히는 게 위험한 거예요. 갇힌 상태는 영적으로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약속을 이루어갈 누구를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근데 갇힌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시도를 안 하기 때문에 갇힌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붙잡고도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시도를 안 해요. 그냥 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갇힌 사람이 많은 것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고 일하게 해서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갇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갇힌 것의 심각성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갇힌 사람의 특징.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 보고를 듣고 나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웁니다. 통곡합니다. 통곡하면서 간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시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근데 보세요. 아직 칼에 안 맞았잖아. 처자식이 사로잡혔습니까? 하나님은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칼에 맞아 죽게 하시는가? 왜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시는가? 직면도 안 해보고 이미 예상합니다. 부정적으로. 틀림없이 안 될 거야. 우리 감 망할 거야. 잡힐 거야. 남자들은 다 칼에 맞아 죽을 거야.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다 사로잡혀 갈 거야. 라고 자기들이 지레짐작해갖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참 기가 차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밤새도록 통곡을 해야 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출애굽을 해서 광야와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올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의 정탐을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안 지키거나 약속했다가 변경한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계속 진행해 오고 있잖아. 들어가면 되잖아,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된다 안 된다는 말을 한다거나 약속을 뒤집은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 왜 이러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사로잡히지도 않았는데 사로잡히는 거 걱정하고 칼에 맞아 죽는 것을 걱정합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갇힌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잘못해서 다 같이 갇히고 나니까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정적 시각이 다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한 개도 변한 게 없어요. 누가 변했어요? 지 혼자 뒤집어졌다가 바로 섰다가 지 혼자 난리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그래, 하나님이 참 기가 차죠. 야, 내가 뭐 했냐? 나 가만히 있었어. 너 왜 그래? 예?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누가 변했어요? 이스라엘이 변한 거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오늘날도요.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한 번도 뒤집은 적 없어. 근데 우리 혼자 뒤집어집니다. 왜 뒤집어집니까? 갇혀서 시각이 바뀌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부정적으로 말하고 막 이러거든요. 뭔 일 있었냐? 아무 일 없었어. 뭐 했니? 뒤집어졌어요. 자기 혼자 뒤집어졌어. 언제 뒤집어진다고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눈이 뒤집어지니까 삶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혹시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없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민수기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갇힌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다섯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불신합니다. 노골적으로 불신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자. 모세는 뭐 안 따라갈 거니까 지휘관을 따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았다. 속았다. 더 이상 하나님 말 따르지 말고 우리 살 길 우리가 찾아야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다. 돌아가자. 이게 갇힌 사람의 최선인데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최악이에요. 우리의 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최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요, 이 감정이 굉장히 요동을 치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갑니다. 올라가 죽어요. 또 못 간다 그러더니만요, 애굽으로 가자고 하더니만 또 갑자기 돌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또 가요. 죽어요, 가서. 그러니 감정이 계속 요동치는 것은 뭔가 여러분이 지금 갇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갇히지 않는 사람은요, 굉장히 차분하게 그야말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태풍이 불어도 그냥 가요. 근데 갇히면요, 계속 이렇게 됩니다. 감정도 계속 변해요.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았다는 말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말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27절, 믿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특히 빨간 글씨를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민수기에서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모세가 정리해서 다시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한번 잘 읽어보면 정말 기가 차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매우 부정적인 분으로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아모리 족속에게 갖다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수백 년 동안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시내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리고 오신 이유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산지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에게 갖다 바치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협작꾼입니까? 사기꾼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모리 사람한테 갖다 바치려고 데리고 왔으니까 이 사실을 안 이상 더 이상 따라갈 수는 없다.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갇힌 사람이. 하나님 이런 사람 어떻게 해? 진노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노골적으로 불신하는 거죠. 오늘날도 상황에 갇힌 사람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불신하고 하나님을 아주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했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어려울 때 가만히 계시지 않으셔야 했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면 우리 어머니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야 했어. 나는 이 하나님 100% 믿을 수 없어. 나는 이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내가 판단을 해보고 내가 결정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00% 갇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부정적인 분이십니까? 믿을 수 없는 분이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갇힌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 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곡해하고 불신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같이 일할 수 있습니까? 약속을 다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데. 그래서 갇히고 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을 순종하고 가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갇힌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줘도 다 버립니다.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봅시다.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상황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갇힌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5가지 모습 중에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몇 가지쯤 되는가? 한 가지가 나타나면 5가지가 다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갇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요, 갇혀 있는 것을 쉽게 생각하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절대로 방치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갇혔다면 속히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정탐꾼의 결국을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결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갇힌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갇히면 결국은 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갇히지 않는 사람의 삶의 결국이에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고 싶어요.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2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2번째,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시고 영향을 미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이 살아나면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져서 뭔가를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나기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던 무언가가 벗겨져서 그리고 여러분 눈앞에 상황이 다르게 해석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갇힌 자리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갇혔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가십시오.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했잖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시고 그리고 깊은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갇힌 자리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